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잔머리를 굴리는 것으로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잡혀서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의 정신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았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바꾼 외삼촌에게 반항 한마디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는 그곳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력했으나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결코 무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그는 어마어마한 종들과 짐승들, 수많은 재산들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미약했으나 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들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얻게 되는, 또 알게 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무익하고 또 무력한, 그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연소할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의 젊음과 아름다움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든 지금은 그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일들을 찾습니다. 요즘 욜로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요. 욜로라고 하는 뜻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기차게 즐기다가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질 일들은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그 일을 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좋은 일, 자기에게 지금 즐거운 일을 하느라고 미래를 망치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를 즐기는 일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커지고 인생의 지혜가 그 마음에 싹트고 인생의 성숙함을 얻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 자기 생명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성숙해질수록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목청을 높여서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있고 풍요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힘을 다하여 또 내 머리를 다 써보아도 내 인생의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 해보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인생의 근본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지금 얼마나 내 손에 쥐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게 부족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진리이며 생명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안전과 유익에 그 삶이,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바단 아람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안위와 가족들의 안전,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이해 득실만이 그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비록 자신의 입으로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행태를 보면 그는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지금 가고 싶어서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단 아람 삼촌 집이 그에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웠다면 그는 절대로 그곳을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안 될 이유가 생기니까 외삼촌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사촌들의 시기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리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바단 아람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장자의 복을 받으려 했던 이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기 원했던 복은 절대로 믿음의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20년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척, 하나님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 받기를 원하는 척 했지만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풍요와 만족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신의 사명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20년을 바단 아람에서 허비해 버림으로 그것을 증명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장자로서 세워진 자신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바단 아람에서 쫓아냅니다. 외삼촌과 사촌들의 미움과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여전히 분노와 증오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칼을 갈고 기다린 형 에서가 가나안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명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친다 하여도.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야곱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야곱이 안전하게 되고 야곱이 더 풍요롭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땅으로,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가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를 억지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시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반드시 복종케 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이제야, 야곱이 이제야 진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진짜 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얻은 그 수많은 재산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반하여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터라 그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확신도 없고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 그 천사들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감히 형 에서와 대면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형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3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세일 땅 에돔으로 갑니다. 피할 수 없는 상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재밌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형을 만나러 가긴 가는데 자기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서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죠.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가서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으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내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으면서 탈취하듯이 사기를 치면서 그가 갖고 싶었던, 그가 원했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장자권을 취할 때 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형보다 앞서고 형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한 가문의 장자의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20년 후 장자권을 탈취한, 빼앗아 얻은 이 야곱이 20년 후에 그 실제 모양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주의 종 야곱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형을 그저 사랑하는 형으로 부를 수 있었고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을 억지로 얻으려 했던 욕심과 거짓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 가지셨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주 은혜롭고도 자연스럽게
야곱 자신에게 주어졌을 텐데 그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이 지난 후에 형보다 높아져 있기는커녕 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가, 욕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비록 지금 야곱은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으나 20년이 지나지만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위태로운 인생이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모양이 완전히 빠져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양해를 구하고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냥 살려달라는 거죠. 자, 상황은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먼저 자신을 대신해 보냈던 이 사자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가 무려 400명을 이끌고 지금 주인을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와, 형이 나를 환영하려고 이렇게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는구나. 이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면, 그래서 야곱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종들을 이끌고 올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급하게 야곱을 향해 내달려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너무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그가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머리를 쓴 거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목숨도 못 건지게 생긴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다나람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형의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야곱 자신에게 숨이 붙어 있고 아직 그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머리를 쓰고 있죠. 만약 지금이라도 그가 야곱이 정신을 차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앞에 간절히 구하며 엎드려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진정한 참회의 곡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야곱에게는 그 잔머리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머릿속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살아남기, 좀 더 유익하게 위기를 모면하기, 피해 덜 당하기, 도망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를 쓰면 여전히 더 잘 살 수 있다고,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면 더 잘 될 수 있다고, 목숨도 건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여전히 야곱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 해결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머리와 계략으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초두에 성숙한 신앙,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나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면 많고 많은 방법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고, 때로는 그 길들이 내가 볼 때 말씀이 제시되는 방법보다, 말씀에 나와 있는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여도 그 길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끝이라고 오직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울부짖는,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이렇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한참이나 낯뜨겁고 부끄럽고 모양 빠지는 일이 사실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을 완전히 다 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립시다. 정말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은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